할렐루야.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6장 45절부터 끝절 5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땅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가다가 폭풍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을 하는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배가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너편은 데카폴리스,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무슨 일로 오셨나? 복음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마을로 가셨는데 마을 깊숙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입구의 무덤가에 앉아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청년을 고쳐주셨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의 돼지 2천여 마리가 몰사했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났죠.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유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땅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어린 딸을 몹쓸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회당장을 따라 나섰죠. 그러다가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딸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척 슬퍼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명의 제자와 또 그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이고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죽을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고는 사람들이 붙잡았겠지만 뿌리치고 또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고향에 가셨죠.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뭘 잘못 가르치신 건 아닌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그들에게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며 둘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동네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왔죠. 자신들이 손에서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은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셨다면서 피곤할 테니 따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배 타고 조금 이동해 보자. 사람들이 그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것을 알고 그 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내렸는데 이미 무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들이 점심도 거르고 계속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날이 저무는데 날이 저물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저 사람들이 밤늦게 집에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잠들 수도 없고 그리고 밤늦게는 마을에 들어가도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저 사람들을 흩어서 집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주님, 저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200데나리온도 넘는 큰 돈이 필요할 텐데 돈도 없고요. 그 돈 들고 근처 마을에 가봤자 그렇게 많은 빵을 한꺼번에 빨리 구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져와 봐라. 알아봤는데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일단 보내시고 저녁에 좀 편히 쉬시죠. 사실 저희들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잔디밭에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죠. 그리고 덜어는 50명씩, 덜어는 100명씩 잔디밭에 앉아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찢어서 제자들한테 주셨죠. 나누어 주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실 거야.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실 거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하실 거야.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왔어. 우리의 양식 문제, 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로마도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까지 주셨는데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달아서 그 시대에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채우기 위해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배에 올라가라. 아까 우리 타고 왔던 배 있지? 그 배 다시 탈 수 있어? 빨리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 있어. 베세다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도보로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밤이기 때문에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육지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세다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베세다 자주 가봤죠. 베세다도 이방인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먼저 가 있어. 나 금방 뒤따라갈게.
해놓고선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 주님은 어떡하시고요? 분명히 그렇게 누가 물어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 몰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해놓고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작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예수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예수님을 놓아줬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 혼자 남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도망 나오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사람들을 띄워놓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하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셨지만 지금 그들은 성난 군중이나 다름없어요. 흥분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폭도로 변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사라지셔야 그들이 그 열기가 식고 해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허탈했겠죠. 뭔가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떠나가 버리셨고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도 못한 상태고 아이씨 이렇게 헤어지면 어떡해? 이 많은 사람들을 언제 다 모아? 예수님을 언제 또 만나? 그러나 어쩔 수 없었죠. 날은 저물었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특별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일단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하여서 노를 젓고 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곧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예수님을 흔드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예수님의 몸도 피곤했고 우리는 피곤하면 말랑말랑하고 뽀송뽀송한 따뜻한 침대에 들어가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푹 잠자고 쉬는 것, 그러면 이제 피로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게 피로회복제야. 기도가 피로회복제. 할렐루야. 우리 완주정원교회 성도들도 기도가 피로회복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도했더니 피로가 풀렸어. 기도했더니 고민이 해결됐어. 기도했더니 근심이 해결됐어. 기도했더니 질병이 해결됐어. 기도 가운데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도 바람과 파도를 순종하게 하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것을 어찌 인간의 힘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이 어찌 선지자나 랍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산에서 한참 내려오고 거기서 호수 가운데로 한참 들어가야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호수 가운데 배 안에 있다. 그렇게 둘 사이에 떨어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다. 지난번에도 거라사 땅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할 수 없이 깨울 수밖에 없는 정도로 풍랑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바람 때문에 돌풍을 만나서 물결이 거칠어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또 예수님 없이 지금 배를 몰고 베세다로 가라 그러셨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자, 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보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셔요. 가까이 가려고.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배는 호수 가운데 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욥기나 여러 유대인들의 문헌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쯤 돼야 바다 위에 발자국을 찍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실 때, 또는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 엘리야 앞에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이렇게 와서 모세를 딱 만나는 게 아니고 그의 앞을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만나서 한참 머물러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덮으셔서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서 지나가실 때에 등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등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어떤 원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어느새 산에서 내려오셨고 물 위를 한참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는 안 오지만 바람이 불어다 보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결이 흔들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노를 저어서라도 배의 균형을 맞추고 빨리 이 풍랑 부는 지역을 벗어나려고 참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쪽에서 첨벙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첨벙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어두운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인가? 자, 그런데 유령은 당연히 아니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유령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령이 쫓아오면 오히려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 있는 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유령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유령인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상황이 매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상태가 아니고요, 막 들쭉날쭉 막 누가 옆에서 뒤 흔든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둘씩 따로 다니면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이 나고 기쁘고 어깨 힘들어가고 콧대가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생했는데 막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대로 못 쉬었잖아요.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봐버렸네. 으아!
사람들만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분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하고도 분리될 필요가 있었어요. 제자들만 따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 호수가 고요했으면 호수에서, 배 안에서 제자들끼리 우리 예수님 돌아오시면 임금으로 세웁시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면 풍랑이 일어야 되는 거죠. 야야 뭐야, 야야 좀 잡아봐, 야야. 그래야 예수님께 대한 엉뚱한 생각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깨닫지 못해요. 지금 벌써 몇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작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도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무 심하게 놀라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면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할까요?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답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라고 하라는 사람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라. 우리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원문의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다른 말이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태초에 천지 창조 이전에 무슨 우상이 있었어요? 무슨 파도의 신, 무슨 농경의 신, 무슨 전쟁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나야, 나.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온 거야. 누구세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다. 내가 너희들 앞을 지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얼른 알아채야죠. 여호와시구나.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어느새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시자마자 바람이 뚝 그쳤어요. 물결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수군대지도 못해요. 이가 누구이기에 물 위를 걸어오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배 위에 타자마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가? 전에처럼 자기들끼리 수군대지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달을 수 없는 둔한 마음이 되어버렸다.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표현은 성경의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 멸망당할 자들,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이 주로 이렇게 둔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배를 저어서 가셨습니다.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 때문에 방향이 많이 꺾였는지 이제 벳세다로 가지 못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이방인의 마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을이죠. 또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자, 나중에 8장에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베세다 땅에 가셔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럴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셨겠죠. 그런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 땅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베세다 땅까지는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하셨는데, 걸어서 이동을 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또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대학을 못 나왔고 그런 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들, 장로들의 유전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베세다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알아봐요. 예수님이 뭐야? 위아래로 훑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떴어. 사방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상째 들고 나오고 예수님께 진찰을 받을 수 없으면 지나가다 예수님 몸이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이렇게 손이 스치기를 바랬다. 그렇게라도 스치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혹시 둔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둔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한참 들었는데 집에 가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 전하셨던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저도 둔해졌다가 민감해졌다, 둔해졌다, 민감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아지게 하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감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상태. 주님인 줄 알아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의 본래의 존재에 맞게 우리가 감사하고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주님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신다고 어디서 건방지게 내 앞에서 다리를 꼬고 왔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죠. 주님께서 오냐오냐 한다고 정말로 그 앞에 다리 꼬고 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영적인 감각에 활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제자들처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고 놀라고 주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엔 깨달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고백해요. 나중에. 물론 그 고백도 아직 부족해. 예. 자, 어찌되었건 제자들의 신앙도 지금 아직은 좋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 기도할 때 아주 기도가 시원하게 잘 나오더라고.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린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셔도 또 더러워질 수 있고 평안했던 마음이 또 근심에 휩싸일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이 슬픔으로 번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식을 수밖에 없고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이름에 어울리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